자,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올 때는 자기의 내가 해보리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나에서 출발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뭔가 좀 달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같은 나인데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예, 주 안에서.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라고 할 때 대문자 로드는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퀴리오스. 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퀴리오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소문자 L, OAD. 그거는 뜻이 뭘까요? 그렇죠. 짐이에요. 짐. 예. 무거운 짐. 왜 이렇게 애매하게 했을까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그거가 뭘까요? 로드. 예수님 한 분, 대명사.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면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멍에를 메고 그냥 따라만 가면, 그러면 나는 짐이 없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그렇죠.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면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힘겨울까요? 왜 그래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해서 힘들다. 또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육적인 본성, 죄성. 그렇죠? 나의 본성, 이 죄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죄는, 이 본성은 세상을 좋아해요. 그리고 쾌락을 좋아해요. 그렇죠? 왜 중독이 걸려요? 그냥 쾌락이잖아요. 즐기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필름을 딱 끊고 싶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회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덫이라는 거죠. 덫. 네.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중독된 거에 된 사람은 이게 사단이 여기 이렇게 삼킨 바 되어져서 그냥 누가 주인이다? 사단이 주인이다. 그래서 중독에 우리가 걸리면 안 돼요. 습관적인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걸린 자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부분에 딱 건드려지면 누가 주인이 나타나요? 네, 세상이 주인이라는 게 거기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영접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흰눈보다 깨끗하게
죄 씻은 바 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예, 그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왜 이게 중요해요? 사단은 계속 참소해요. 너 육적인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났지만 응애 깐난쟁이 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육적인 본성이 더 힘이 크지요.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이쪽이 더 세지요. 자력이 더 세요. 그리고 인제 거듭났으니까 영은 약해요. 그리고 영이 감각이 또 없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거죠. 네. 너 여전히 죄 짓고 있잖아. 습관적인 죄 짓고 있잖아. 너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있잖아. 쾌락을 좋아하고 있잖아. 너 죄를 좋아하고 있잖아. 힘들잖아. 계속 참소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를 들이밀어야 돼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들이밀고, 그래, 나는 힘이 없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 그때마다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져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깐난쟁이라서 여전히 유약하지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를 받고 나는 그분께 초점 맞춰서 계속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계속 십자가를 들이밀면서 부인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육적인 본성, 육적인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계속 붙잡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그 부활의 권능, 이걸 우리가 붙잡고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할 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해요.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아요. 너 죄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거 맞지. 그러나 그건 맞는 말도 아니에요. 나 죄는 좋아하는 거 맞지만 죄는 좋아하진 않아요. 애매하죠, 그거? 그렇죠? 육적인 본성으로는 죄를 좋아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죄 지을 때 불편해요. 힘들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단식하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결국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것은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에 영적 전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보면은요, 육적인 것과 혼적인 영역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성적인 죄는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에서 출발하잖아요. 사단이 다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나에서 출발했잖아요. 내가 해보리라. 내 뜻. 그게 다 선악과. 그렇죠? 그 나에서 출발하는 그 죄성, 자기의,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물 위에 나를 던져서 배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성령님의 흐름을 따라서 나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계속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단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어요. 저희가
속사람 치유를 하거나 대인관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자기가 먹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태아치유, 신생아치유, 대부분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겠더라고요. 태아치유 그리고 신생아치유예요. 신생아는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건강한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애착 형성, 건강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자기 사랑, 건강한 자기 사랑하는 법도 배우는 시간이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를 사랑할 줄도 알고 충분하게 폭탄 사랑을 받는 시기가 신생아다, 영아기다. 그거라는 거죠. 근데 그 신생아 때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질된 사랑, 그게 뭐예요? 불륜이잖아요.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왜곡된 사랑이잖아요.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어그러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점이 신생아, 영아기 때, 0살부터 1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독자들, 그리고 바람둥이들, 어디 치유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영아기 때로 들어가면 돼요. 영아기 때. 애정 결핍, 어느 때로 들어가면 될까요? 영아기 때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련된 거. 사랑과 관련된 것은 다 영아기 때로 가시면 돼요. 건강한 사랑. 그러니까 조건 없는 무한적인 그 사랑을 받는 시기가 영아기인데, 그때도 그걸 받지를 못한 거예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아빠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영아기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때 생각하지 언제 생각해요? 지금 이 나이에 그 생각을 하면 맞죠, 그냥 앞뒤로 맞죠. 그런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뭐 사춘기, 오춘기, 뭐 불륜, 바람둥이, 성중독,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아기 치유를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를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충분히 하는 그러한 시간, 치유가 되는데요. 남의 것도 내가 대신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님 이 사람 만나주세요. 이 아이를 만나주세요. 그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을 하듯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내가 대신 데리고 와서 같이 예수님 앞에 그걸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영적인 세계 가운데 치유를 받았는데 내가 대신 회개하고 내가 대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경험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다, 이건 정신질환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영아기 치유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깐당쟁이처럼 나 이런 사람, 자기애성, 성격장애, 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요? 영아기로 가면 돼요. 영아기. 그러니까 이 영아기 때 건강한 자기애를 배우는 시간인데, 그때 못한 거를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땅 가운데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속사람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 치유를요, 예수님과 함께 충분하게 받으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가 되어지면요, 이제는 자기의, 자기 사랑, 그거가 좀 나아지게 되어져요. 그 욕구 충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족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나아지게 되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랑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되어져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요, 그게 차고 넘치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고, 나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본성 자체가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용서받는 거는 너무 원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두막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힘들 거잖아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요. 내가 할 수 있다? 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한번 하면 해냈으니까. 그만큼 자기 의가 강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자기 의를 박살내기 위해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셔서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점.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다른 말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거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잘난 척 할 거리가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냥 은혜인 것밖에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뭐 할 때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던질 때. 그때 그 위에 본문을 보면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저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손길 위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맞추는 법을 배웠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코드를 읽는 법을 배웠다. 아벨의 제사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거.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요, 내 뜻에 하나님이 안 맞춰주기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화가 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박살내 주시고 철이 철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센 놈을 만났을까요? 왜 이렇게 힘겨운 이런 상황을 만났을까요? 그만큼 내가 셌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코드에 맞추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우신 것 같아요. 가난한 심령이 나와야 되고 그냥 막 이게 한 맺힌 아픔에 주님 앞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나와야 되는데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이모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뭐 이대로 평생 살아도 별로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꿨어요. 플랜을 바꿨어요. 플랜을 바꿨어요. 준비하고 다시 다른 플랜으로 하게 했어요. 바로 미션을 딱 줬더니 바로 자족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냥 항복한 그릇, 빈 그릇,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해요. 근데 아멘 힘을 빼셔야 돼요. 힘 뺐는데요? 더 빼셔야 돼요. 힘 뺐는데요? 아니요, 안 빼셨어요. 그럼 막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만큼,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 밝혀주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 그렇게 고백한 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말이라도 안에 그 빨주노초 하나 뭐 죽해준다고 하는 게 이건 기적 아니에요? 실제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공개적으로 그렇죠? 내가 이런 말 들어볼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맨날 안 했다고 막 뭐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오춘기가 이제 형제님 거가 이제 줄어들면 이제 사춘기와 오춘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센 오춘기가 있어가지고 사춘기와 오춘기가 대기조로 있었어요. 주여. 그러니까 그 형제님 그때 뭐랬죠? 뭔 법칙? 말하기 힘들어? 예. 예. 그게 뭔 뜻이냐면 죽기 전에 그거를 해야 죽는데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춘기 안 했어요. 이런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노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뭐 별로 뭐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안 되면 되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배우자다, 가족이다. 그럼 어떻게 그거? 정말 그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 오춘기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언제 한다고요? 6춘기, 7춘기, 8춘기, 뭐 100춘기까지 한대요. 죽기 전까지 아주 끝을 다 보면서 다 하고 간대요. 그거 누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배우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옆에서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량이 채워져야 죽는데요. 와, 빡세죠? 차라리 지금 요 사춘기 때, 요때 하는 게 차라리 이뻐요. 아주 까탈스러운 영화기. 그거 있잖아요. 막 밤낮 막 이렇게 울고 막. 차라리 그때가 차라리 난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너무 힘들었잖아요. 까다로운 아이. 까다로운 아이야.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까다로운 아이가 있었었는데, 그랬는데 사춘기 하면서 너무 이뻐졌어요. 그 까다로움이 싹 사라지고 너무 온순해지고 착한 아이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죠. 너는 평생 사춘기 해라. 그 사춘기에서 벗어나지 마라. 나머지 4명은 사춘기 그만 좀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는요. 정말 그 사춘기 전까지
그 총량을 충분하게 한 것 같아요.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걔 결혼하고 나면 그 배우자가 나한테 큰 절하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해야 되는 어떤 그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량. 주님 안에서 그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받아줘. 그쵸?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만 언제까지 아가지 돼요? 언제까지 아가 할래요? 신생 아가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거 할까요? 언제까지? 그 욕구가 언제 충족이 될까요? 언제 충족이 될까요? 10년 해야 충족이 될까요? 20년 해야 충족이 될까요? 30년 해야 충족이 될까요? 기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자기 안에 그거를 다 쏟아내는 그 어떤 것 끝없이 그 누에 껍질 뽑아낸 듯이 계속 그거를 해야 충족이 될까요?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채워질 때 충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건강한 사랑이거든요. 건강한 애착 형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건데 인간의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잘못된 대상한테 요구하는 게 불륜이죠.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게 학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대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이 채워질 때 그때 그 사춘기, 오춘기 그거는 멈추는 거예요. 그게 멈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주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 해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은 중보자는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안내해주고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것을 제거해주고 친밀하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사람이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 풀이 다 하면 그것이 채워질 것이다. 아니요. 평생 속사람 치유 받으면 내가 이것이 치유될 것이다. 아니요. 내가 축사사역 받으면 치유될 것이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예요. 뭘 바꿔야 돼요? 내 마음밭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인간의 한계점을 딱 부딪히게 하면서 바닥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바닥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요 그런 분 꽤 많아요. 감사해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누릴 거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쾌락을 즐길 만한 거 얼마나 많아요. 돈을 따라서 벌려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이쪽도 뭐 다 그렇겠지만 이쪽만 얘기한다면 우리 제마자매님 그런 분이고 동아자매님 그런 분이에요. 예. 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이 많이 먹어서? 아니요. 외모는 꽃다운 나이예요. 뭐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험난한 인생 가운데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전도서에 솔로몬이 고백한 그것을 예수님 없으면 다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더 이상 바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한복 들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바닥 안 쳐도 돼요. 이미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으면 헛됩니다. 난 예수님에 충분합니다. 그냥 그렇게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다만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해. 왜 안 해? 뜻인데 가야지. 죽어도 가야지. 뭐 이렇게 좀 그게 강하게 가고 그래서 좀 거시기 한 것뿐이지.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그냥 예수님 외에는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무서웠죠.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마음의 고백이 이미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인생이 상당히 험난했죠. 그렇죠? 험난했어요. 네, 험난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두 분한테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분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지만 바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인생에 너무 험난한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오죽했으면 마음이 바닥을 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다른 거 다 싫어요. 오죽했으면 그 고백이 나왔을까. 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나도 한 가닥 하는데 이쪽 파트에도 뭐 나름대로 있겠지만, 예, 그렇지만 그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그것이 이게 흥근하게 있는 게 보여져요. 예, 두 분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예,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렇죠? 그런데 또 지혜로운 것은 그렇게 바닥을 치기 전에 빨리 항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 형제님도 인생 험난하잖아요. ING로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뒤에 분도 마찬가지고 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사건들이 정말 뭐 보통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그러한 상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고 충격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누구를 더 선택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돈도 싫고 뭐 부귀 영화도 싫고 뭐 쾌락도 싫고 뭐 다 싫은 거예요. 별로 그런 거에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냥 뭐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래도 그냥 그렇지 뭐. 주님 아파요. 하지만 주님 뭐 이것도 주님 안에서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이 되게 해주시고 성장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순간순간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본 나름대로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본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점을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어져요. 항복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이요.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자기 의가요. 웬만해서 안 죽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이것이요.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만 살아나야 되는데
얘도 자꾸 살아나려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갈등.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할까요? 과거에는 내가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의 본능을 따라 그냥 살면 됐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갈등인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내 안에 영적 전쟁인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때때로 승리를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때때로 져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육의 소욕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자신 가운데에서 아파도 그냥 그럴 수 있지 허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아팠던 만큼 워낙 아프니까 워낙 인생 가운데 죽을 것만큼 아팠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허허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아파라 이런 사람은 죽을 것만큼 아프지 않은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예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애를 낳았대요. 그냥 뭐 국수 몇 그릇 드시고 애 그냥 낳았대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끝났대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쉽게 낳으시나 보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첫 아이를 낳는데 옆에서 막 내가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옆에서 막 그 고통,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니까 막 울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전등이 보이네요. 네, 그랬더니 아직 멀었다 이러더라고. 지금 안 보여야 된대요. 그리고 정신이 확 이게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아파서 이게 정신이 확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플 거 다 아프고 나신 거구나. 쉽게 난 게 아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죽고 아기를 잉태했기 때문에 이 엄마들은 이 아줌마는요 제 3의 성이잖아요. 네, 이게 다른 성이에요. 왜요? 죽음의 그 산을 넘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게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여요. 그렇더라고요. 아가씨들은 몰라요. 남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철이 빨리 드는 이유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져요. 영적인 아가, 근데 아빠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영적인 아가를 내가 잉태해서 상고의 고통을 가지고 영적인 아가를 잉태하고 그 영적인 아가를 계속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의 그 고통을 함께 하면 그 아가도 성장하지만 나도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해요. 그러면서 그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아가들을 키울 때 이 엄마 아빠가 더 성장하게 되죠. 아팠던 만큼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겹지만 그 아가가 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먹고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사랑, 나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려면 영적인 상고가 무엇인지, 영적인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잉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멘티, 나에게 맡겨준 양, 나에게 맡겨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먹이고 입히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돌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쑥 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가는요 만년 아가짓해요. 근데 그 아가가 언제 처리될까요? 그렇죠. 동생을 볼 때, 동생을 보살필 때, 그럴 때 형으로서 언니로서 성장하게 되어져요. 근데 동생이 태어났는데 여전히 내가 아가짓 하고 싶으면, 막 눈 찌르고 괜히 가서 꼬집고 괜히 밟고 이렇게 하는 아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아가짓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그것이 잉태되어져서 자라갈 때 주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요 좀 부담스러운 거 있을 수 있어요. 나도 현재 힘든데, 먹고 사는 거 힘든데, 부부가 빠듯하게 사는데 아기까지 키워가지고 아기까지 뭐 이렇게 한다, 굉장히 힘들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가가 주는 행복과 아가를 통하여서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가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은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자는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육족의 소욕이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는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것을 계속 흘려보내는데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으신다?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몰아가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그렇고 저 자신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고 태아 치유, 신생아 치유예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쪽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공감하는 거, 애착 형성하는 거,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계속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이런 쪽으로 계속 부담감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바람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지금 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그러면 이제 거의 끝물이라는 거예요.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 아가들은 신생아라는 거죠. 태아라는 거예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현재 시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뭐만 남을 때까지?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바닥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주님 앞에 항복하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그릇,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그릇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주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바람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은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내가 왜 힘들까? 왜 힘들까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왜 이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그걸 보세요. 내 안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러한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 그거 없이 깍쟁이 같은 그런 작은 그릇, 얌챙이 같은 것,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어떤 자기의 요러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바람을 통하여서 날려보내시려고, 아가 같은 이러한 습성들을 날려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면 그것이 힘들지가 않고요. 나는 버티기만 하면 그거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수술을 받는 거거든요. 힘겹지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영적 수술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지금 제거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불순물들을 지금 제거해 주시는구나.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전구와 같이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어떤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불순물을 이제 뽑아내주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주세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도 저러한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했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도 저러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